몇 주 전 일부 예배에서 제가 금정산 종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2km 정도 되는 거리를 9시간 정도 시간을 걸쳐서 종주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 몇몇 분이 오셔서는 저에게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리산도 한번 종주해 보시죠. 목사님 정도면 당일치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30여 킬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정도면 이라는 말씀에 제가 팍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지방산에만 머무를 수 있나? 지리산 정도 종주는 했다 해야지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곧바로 어느 월요일 아침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리산 종주는 금정산 종주하고는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들도 있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금정산 올라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부산에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갔죠. 그런데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성공을 했겠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애써 갔는데 아이고 그 노고단까지는 제가 올라가긴 갔죠. 갔는데 노고단 그 입구에서 막는 겁니다. 그 이르러야 돼, 도착해야 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도 보지도 않고 날도 요즘 좀 길지 않습니까? 물론 어두워지면 힘들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올라갔죠. 노고단까지는. 그런데 그 입구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저를 들여보내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그래 갔는데 아쉬운 마음에 그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얼마나 아쉽던지요. 뭔가 마음이 정말 무겁게 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 다음번부터는 잘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또한 계획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에 딱 와닿으면 즉흥적으로 계획도 없이 앞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즉흥 없는, 그런 계획 없는 모습과는 달리 철저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에서를 만나 준비를 해서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첫 번째로 야곱은 예물을 택합니다.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암염소가 3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나귀 새끼가 10. 이 선물의 리스트를 야곱은 밤새 고민하며 준비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머릿속에 넣고 빼고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100마리, 아이고 적은데 한 200마리는 해야지. 50마리, 그건 너무 많아. 한 40마리만 하자. 20마리, 그건 아니지. 한 30마리는 해야 안 되겠어. 밤새 야곱은
넣고 빼고를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준비를 합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선물과 항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한 야곱은 다음 그 예물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선물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르르 해서 그냥 한 차례 보내고 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라고 지시하죠? 각대로 나누어서, 그리고는 거리를 두게 하여 보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모아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는 그 선물을 보냅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많이 보내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솜씨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한 번에 다 보내면 그 감흥이 딱 한 번뿐일 텐데, 한 번 받고 또 조금 지나 선물을 받으면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굳었던 사람의 마음 역시 허물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떤 지시를 합니까? 나보다 앞서 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선물로 마음을 푼 후에 얼굴을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또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굴부터 보면 화가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 선물을 받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대하면 그나마 화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것까지 계산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선물의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 같은 지시는 참으로 적절한 지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래 잘 아는지, 화를 내고 싶어도 화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고,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 대로 덜 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혼이 덜 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또 어떤 준비를 하나요? 세 번째 준비를 하는데요, 종들에게 할 말을 가르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세 번째 준비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만약 형이 이런 질문들을 해온다면 다음과 같이 답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니 야곱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하다 못해 아마 터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세운 계획, 그가 앞세우는 것들, 선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야곱. 단순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까지도, 오늘 성경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변수까지도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혹시나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는 않을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는 오직 단 하나만을 생각하고 출발하여 왔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단 하나, 형 에서만을 생각하며 그는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향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에서와의 실타래를 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풀려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냥개가 먹이 하나를 향하여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이런 모습이 새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새삼 이런 모습이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야곱이 그렇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있느냐? 좀 더 나아가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였던 그 장면, 그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그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애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혹 우리 주님이 섭섭하시지는 않을까?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선물의 리스트를 작성하던 그날 밤 하나님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실로 씁쓸하셨을 것입니다. 리스트를 그렇게 꼼꼼하게 넣을까 뺄까 고민하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밤에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거기에서 매달려 있는 그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겠습니까? 얼룩무늬, 점, 아롱진 것 몇 배로 많게 하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들마다 얼룩무늬, 아롱진 것, 점들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재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할 수 있는 여력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 에서만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온통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생각, 어떤 한 상황에 대한 생각, 거기에는 집중하고 있고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나의 노력, 나의 생각은 어느 정도 뻗쳐 있는지, 사람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은 그에 비해 반만큼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 같은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비추어 볼 때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도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런 야곱을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난 것,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찾기 전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 하나님, 큰일을 앞두고 있는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에서를 먼저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밤 그 길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그런 노력보다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을 위한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에서와의 만남이 깽판이 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날 밤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큰일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큰일 또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일은 순조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뜻 가운데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홀로 있는 그날 밤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셔서 의지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몇 달 전 경험했던 저의 한 가지 귀한 경험,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 앞서서 제가 파라과이에 정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로 가는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파나마에 도착을 해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오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짐이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짐을 보았고 옮겨 실었고, 그 짐이 옮겨 실었으니 애틀란타까지 잘 왔고, 그리고 그 애틀란타에서 파나마까지 왔어야 됐는데, 저는 지금 파나마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오지를 않은 겁니다. 짐을 찾으러 딱 나갔더니 어떤 한 분이 딱 서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은 아니고 현지인이었습니다. 미스터 함? 어떻게 알고 저에게 미스터 함? 하면서 저를 묻더라고요. 미스터 함 맞다고. 애틀란타에서 짐이 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마 그 연락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짐이 오지를 않았는데 내일 밤 이 시간에 이곳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일 오후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내일 밤에 이곳으로 오라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손짓 발짓 서가면서요, 여러분.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면서 내일 밤에는 이곳에 없다, 나는. 내일 오후면 이곳을 떠나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파라과이로 그 짐을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짐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숙소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숙소로 들어가서는 씻고 누워있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 짐은 제가 지리산 갈 때 쌌던 짐하고는 전혀 다른 짐이었거든요. 몇 날 며칠을 제가 철저하게 마치 야곱과 같이 정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나마에서 어떤 옷을 입고 파라과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계획, 파라과이에 가서 주일이니까 어떻게 입고 만나야지, 선교사님께 드릴 짐까지 제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인지. 넣었다 뺐다 다림질도 해가지고
구겨지지 않게 철저하게 그 짐을 제가 준비를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이 오질 않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짐을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아니야. 온다고 했으니 분명 도착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숙소에 혼자 누워 있는데 이 말씀을 팍 주시는데 제가 짐 온다, 짐 반드시 받는다, 그냥 확신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강력한 확신이 들고, 그래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목사야, 그 어떤 사람이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고 있노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였노라. 함께 하고 있노라.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나다.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저는 그날 밤 주신 그 큰 깨달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하신 말씀,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 너를 인도하는 이는 나 여호와라고 하신 그 말씀,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짐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날 파라과이에서 그 짐 잘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궁금하시죠? 주일날 어떻게 지냈는지. 운동화를 신고 갔으니까 주일날 그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셔츠, 선교사님 바지 빌려 입고 운동화 신고 아주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아무리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한다 해도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또 그 계획을 앞세웁니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절었지만 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때론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에서의 감정도 풀었고 무사히 해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꼭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사람을 향한 계획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대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한 계획이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준비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증거하며 나타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생의 식구들 모두가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